오늘은 손님 한 분 모셨는데요. 여러분께 뜨거운 간증 전해주실 분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시고 또 영화 부활 그 증거의 주인공, 또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자로 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98차 항암까지 받으셨는데요. 암 판정 이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 전도자 천정은 자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정은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 가족들을 대표해서 박수로 환영합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목포가 고향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셨다고요? 네. 고향에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이렇게 온 건 처음이라 이런 식으로 온 건 진짜 너무 반갑고요. 네. 너무 또 감사하고 네. 저한테는 이거 자체가 서프라이즈입니다. 서프라이즈. 감사합니다. 이 98, 네. 98차 이게 네. 그냥 항암의 횟수로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숫자예요. 글쎄요, 엄청난 저도 숫자입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고 세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요. 전도의 수단으로 세다 보니까 열심히 세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궁금합니다. 저도. 제가 항암을 98차까지는 했는데 실은 세는 건 전부 다 항암만 셌어요. 네. 실은 다른 치료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치료, 뼈에 관한 치료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항암만 세기 시작한 이유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다들 암도 무서운데 네. 항암을 더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항상 뭐든지 본이 되어야 되는 자세에서 어떤 얘기든 들어주세요 하는 얘기를 할 때는 본이 되는 자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항암을 끝까지 더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영혼들을 계속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나 네. 몸이 불편한 분들 전도를 많이 하시죠. 네, 주로. 그럼 처음 뵈서 저 98차입니다. 딱 하면 이제 암 세계에서는 네, 실은 그때 거기서 또 먹힙니다. 그래서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목적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가 맞는데 실은 저는 제가 겪은 일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 알기 때문에 일단 빨리 거기서 그렇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아멘. 그래서 아멘. 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네. 그 처음에 어떤 질병으로부터 시작을 하셔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 간단하게 죄송하지만 좀 설명 좀 네. 해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요. 병원들을 거쳐가면서 계속 제가 들었던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선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은 약이 또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뼈에 암이 간 사람들도 나을 수 있는 신약들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 상태는 지금 신약을 다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항암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듣지 않을 거다. 그렇게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신약이 너무 좋은 걸 많이 나왔는데 안타깝다. 재발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항암하면서 지금 몸이 상태는 지금 양쪽 고관절, 양쪽 골반뼈, 그리고 요추뼈, 척추뼈, 그다음에 갈비뼈, 가슴뼈, 경추뼈, 뼈에는 이제 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쪽 폐, 그다음에 기도림프절에 약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의학 지식이 없는 분들이라도 네.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면 네. 그 지금 이렇게 전도는 고사하고 집에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네.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일반인들 상식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시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180도 다르긴 해요. 네. 만나기 전에는 집안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정말 머리가 다 빠져서 두피가 너무 아파서 가발도 못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날부터 이제 제가 모든 걸 다시 바꾸기 시작했는데 실은 믿어지지 않는 거여서 못 믿은 거였지. 믿어진 다음에는 말씀이 무조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믿기 시작한 건 말씀 중에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저는 나았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나가서 열이 나거나 오늘 나가서 토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안 생각되고 그냥 일단 나가자. 근데 처음에 나간 목적은 전도가 아니라 교회를 가기 위함이었어요. 네, 교회를 가기 위해서 길을 쓰고 다녔는데 네. 제가 부작용해서 처음에는 중보기도 받고 그게 없어졌지만
믿음으로 더해지니까 네. 제 앞길을 교회 가는 길을 막는 건 하나도 없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통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에 이제 말씀을 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제가 답을 다 얻어낸 게 있어서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못해서 말씀을 실천을 못하는 거지 한 번만 넘어서면 정말 좋겠다. 저도 죽을 힘을 다해서 용기를 낸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한 번의 용기가 다 응답을 얻게 되니까 그 다음은 더 용기가 빨리 생기고 세 번째는 더 쉽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거를 말씀에 대입을 시킬 수 있는 일상이 되어가는 거를 경험하면서 사람들한테 환자한테는 다른 얘기 안 하고 치료는 병원에서 받으시고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걸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그 암 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목사님도 목회하실 때 많이 만나시고 네. 고통이거든요. 네, 맞아요. 항암 치료하면서 받는 고통, 네. 혹은 암이 전이가 돼서 네. 암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은 그 겪은 분들 말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극심한 네. 고통이라고 하는데 네네. 자매님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네네. 아마 지금 투병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장 놀랬던 고통은 부작용이었어요. 혈관 부작용. 제가 항암을 좀 세게 받았거든요. 불가능하다 했어요. 처음에 유방암으로 판정을 받았고 유방암인데 이미 뼈하고 폐까지 전이가 된 상태여서 그때 당시 못 고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병원에서 고칠 수 있어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지인이 이제 의사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 좀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으면서 인맥으로 치료를 선생님이 정말 첫 마디가 기억이 나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살려요? 그랬어요. 그러셨는데도 항암을 한번 시켜주겠다. 이렇게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저는 치료가 뭔지도 모르고 겁이 났지만 제가 원래 이제 사회에서도 겁쟁이 같은 스타일은 아니어서 이왕 벌어진 일인데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항암을 시작했어요. 한 방에 무너지더라고요. 저 너무 놀랐거든요. 제 몸이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항암이었어요. 그게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그냥 원래 할 수 있던 모든 것을 못하는 게 항암 치료더라고요. 그게 제가 너무 비참하고 스스로 고립되게 만들고 그리고 나의 처지에 대해 생각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어떤 한 사람 정말 절망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걸 제가 느끼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죽고 싶은 게 처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한 그때 네. 심정이 그러셨군요. 정말 나의 정말 좋은 모습만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고 이렇게 겁이 나서 루저가 된 내 모습은 아무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의 첫 항암 기간이었는데 실은 그때 부작용을 이제 넘어선 다음에 제가 더 큰 혼란에 빠진 건 암 통증이었어요. 그때는 그 항암 부작용이 헷갈렸어요. 암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암 통증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암 통증 만난 다음부터는 뭔지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부작용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네, 부작용은 정말 껌같이 느껴지는 정도의 수준이 암 통증이었거든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가 암 통증을 겪었는데 네. 그날 제가 바로 한 거는 예수님을 버리는 걸 먼저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그냥 제 몸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거는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오늘은 왜 다른 겁쟁이들 안 믿는 자하고 똑같이 내가 벌벌 떨고 있을까? 그때 제가 간절하게 드린 기도는 하나님 오늘만 살려주세요였어요. 네. 오늘은 제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룻밤을 넘기고 그 통증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온 결과는 하루아침에 못 걷게 되는 거였어요. 뼈에 대한 통증이었는데 그때 제가 내린 결단은 딱 하나였어요. 병원은 일단 갔고요. 무서우니까. 그 다음에는 만약에 내가 지금 마지막 순간이면 교회에 가서 죽어야겠다. 그래서 교회로 갔는데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또 정말 은혜롭게 받게 됐고 그 가운데 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제가 실은 말씀이 변하지를 않는데 제 마음이 변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순간 회개를 올려드렸고 제가 못 걷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맡겨드리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못 걷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니구나. 못 걷는 거는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되다 하셨으니 아멘. 주님한테 가는 길에 내가 후패되는 게 당연한 거다. 겉모습이. 그거에 대한 말씀을 그냥 생각을 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되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란 말이 참 어려웠는데 그게 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냥 믿음은
의심 없이 마음이 평강에 이르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를 깨닫고 나한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그거를 감사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나는 해피엔딩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어차피 난 지금 조금 무섭고 조금 힘들고 절망인 상황이 지금 놓여 있지만 결론은 가까운 미래에 나는 주님 품만에서 호강한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때 바로 하나님 제가 가장 두려운 거는 이건데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거가 제가 어려움을 안 겪으면 사람들한테 실은 비겁한 전도자가 될 것 같다. 나는 이제 괜찮을 때만 나한테는 뭐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시고 지금 너희보다 잘 사는 게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지라도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내 처지는 이렇지만 감사하고 기쁩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다 갖춘 상태의 평강에 이르니까 그 즉시로 제가 두 발을 다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 의학적으로는 일단 못 걷는 상황이잖아요. 네. 객관적으로는.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교회 간다는 저한테 미쳤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굳이 가야겠다면 누워만 있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저 정말 기도만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나 본데 제 말씀은 기도도 누워서 하시라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제가 갔는데 두 발로 걸어 다니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그 다음부터도 지금까지 실은 통증이 있어요. 지금 네. 현재 왼쪽 골반하고 오른쪽 고관절에 실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참 많이 아파요. 아플 때는. 그런데 그 고통이 저를 절망에 빠뜨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담대해지더라고요. 내가 이걸 무서워할 줄 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악한 영들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영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악한 영 따위가 주는 이런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겠다라고 주님한테 약속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늦게 믿어서 솔직히 좀 이제 거룩함이 없는 그런 신자지만 주님 제가 당신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적어도 마지막까지 당신을 절대 배신하진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항상 좀 무서운 순간이 오면은 주님 보고 계시지 이러면서 지금 솔직히 무서운 척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하면서 조금 불편하긴 해요. 하지만 주님 괜찮습니다. 제가 불편한 상황이 벌어져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드리고 나면은 이상하게 악한 영이 다 떠나간다는 그런 거를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아직까지 고집 부린 건 아닌데 진통제가 지금 저한테 처방이 계속 나와지는데 네. 먹지 않습니다. 어. 네, 진통제 따위로 내가 견디진 않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다만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어떤 건지 알고 사람들한테 그걸 못 먹게 하진 않아요. 아프면 무조건 먹으라고 하지만 그 통증이 사라지기까지는 다른 싸움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강요하진 않고 그분들한테는 결국은 제 싸움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이니까 그것만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 네. 말기암 환자들도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주로. 네. 근데 굉장히 힘든 상황에 네. 천자매님처럼 정말 이러다가 내가 그냥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게 낫지 할 정도의 네. 극심한 고통에서 흔들리는 분들이 주로 대사가 똑같아요. 뭐라 그러세요? 네, 나는 죽는 건 괜찮은데 아픈 거가 싫고 아플까봐 무섭고 어허. 제가 요새는 그분들한테 그런 말을 드려요. 아니요. 그날이 되면 아프더라도 하루 더 살겠다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죽음 앞에 그냥 마음으로만 선 게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몇 번 놓였었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의학적으로 지금 오늘 갈 수 있겠다는 상황이 몇 번 놓였는데 제가 깨달은 거는 사람이 목숨에 대한 굉장히 미련이 많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네. 일단은 그게 근데 당연한 거예요. 겪지 않은 일에 대한 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가는 건 좋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을 겪을지는 몰랐다라는 상황들이 저도 항암 부작용도 그랬고 암통증도 그랬고 제가 또 중앞에 섰을 때 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이제 깨닫고 좀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게 해드려야지 내가 이분한테 어설프게 마음의 위로를 하려고 다가가는 게 아니다. 정확한 사실만을 얘기해서 그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결국 키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로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고 말씀하신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이 상태인 거를 지금 저기
스스로가 인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을 잡고 나한테 이 나쁜 거 쫓아내주세요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염려를 해도 결론은 똑같고 암 환자들한테 똑같이 제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안 될 수도 있는 그거를 미리 생각해서 염려를 하거나 근심을 해도 그리고 염려를 하지 않고 근심을 안 해도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결론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 상태가 있어야지 훨씬 유익이냐. 네. 아까 목사님께서 수학자들이 오히려 더 네, 합리적인 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냥 어떤 뭐 기적, 은혜 이런 거보다는 정말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나중에 이 세상이 끝이면 모르겠지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이 더 중요하다. 네. 나중에 삶이 훨씬 길잖아요. 그렇죠. 안 끝나는 세상에 갈 건데 그 세상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할 거냐 아니면 진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 세계를 확실히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잘 준비해서 떳떳하게 갈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현재의 문제와 현재의 나의 고통이 지금 당장 내가 그게 해결돼야지 살 것 같지만 그건 나의 착각,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자가 세워놓으신 그 법 안에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나의 두려움보다는 빨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길이 정말 중요하다. 네.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정말 자기를 위한 길 나중에 이제 어설프게 옆에서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는 거는 제가 당장 무책임하게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분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중보기도도 옆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가는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은 본인의 것이기 때문에 네. 믿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혹시 진짜 힘든 환자 입장에서는요. 네. 나는 지금 당장 오늘 아프고 네. 지금 괴롭고 네. 너무너무 지금 심한 말로는 정말 죽고 싶은 그만큼 네. 고통이 있는데 네. 그래도 자매님은 그래도 내가 보니까 그래도 좀 살만해 보이고 맞아요. 옛날 얘기 뭐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내가 본 건 아니고 네. 그리고 뭐 다 이미 교회 난 다녀서 하시는 얘기도 알아는 듣겠는데 네.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네. 사람은 진정성 있는 말은요. 상대방이 반드시 알거든요. 네. 진정성 없이 들은 말을 그냥 짓거리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중 8구 알아들으시고 네. 또 이해하려고 애쓰시고 지금 당장 용기를 못 내도 저렇게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고 지금도 뭐 교제 중인 남환자들 많으신데 너무 힘드신 분 많으시거든요. 실은 미래가 불분명한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정말 더 오히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세상에 대한 거를 알려드려야지 여기에서 이 몸에 대한 미련을 계속 끌게끔 하는 말은 절대 안 드립니다.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뭐라고 너무 힘든 얘기하면 그래서 기쁜 거예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저랑 처음에 교제 안 하고 이 말 들으면 정말 황당하고 화나는 말이죠. 그런데 교제 중에 하고 영접도 하시고 이제 계속 교제 중인 분들한테는 결국은 그 마음 점검을 어떻게 드리냐면은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주로 가득해서 평강하냐 아니면 염려로 가득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있느냐 그것만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그런 전도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죽어도 괜찮다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갖는 네. 힘이라고 그럴까요? 그 묵직한 충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목사님. 네, 지금 여기 사실 계신 분들이 지금 스튜디오 안에 우리 섬겨주시는 분까지 5분이 계신데 여러분 다 죽어도 괜찮으시죠? 아멘. 그런데 이 죽어도 괜찮은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신다면 네.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네. 지금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 다 죽어가고 네. 있어요, 사실은. 네. 살지만 언제까지 사느냐, 그다음에 죽음이니까. 네. 그럼 그 이후의 일이 문제 없는 사람은 지금 현재 상황을 넘어갈 수 있죠. 제가 지금 한 번은 넘는다는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말씀해 네. 주시는 전자매님 말씀하신 네. 한 번은 넘어가 봐야 되는 거. 근데 정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절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아까 그 형제분은 이제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 가족이 더 걱정이다. 내가 간 다음에 제가 만난 분들이 다 그 얘기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다 그런데 그러세요. 결론은 그 순간이 오면은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죽겠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렇죠. 예. 네. 뭐 다른 사람이야 이미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가 제일 불쌍하고 자기가 이걸 벗어나려고 애쓰는 거지 그 순간에 내 아들 어떻게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문제는 지금 자기가 처음 겪는 호흡이 끊어져가는 이 과정이 너무 무서운 거지 네. 그거 외에 다른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거든요. 네.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저에 대해서도 되게 솔직해지는 시간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 구원받기 위한 영혼들한테 나를 써서 보내시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제가 감히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 하나 살리시려고 이렇게 많은 걸 보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 죽을 준비를 많이 시켜주신다라는 걸 알게 된 상황인데요. 네. 제가 조금이라도 겁이 나고 두려움이 나는 그 마음을 붙들고 있었으면 감히 그냥 얘기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두려운 상황이 너무 많았고 지금 너무 멀쩡해 보이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약간은 서운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는데 제가 환자여서 이렇게 뒹구는 모습은 아무도 볼 수가 없잖아요. 나올 땐 그렇죠. 제가 뭐 가발 벗고 나오고 뭐 화장 안 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네. 아까도 잠깐 인사하셨을 때 제가 뭐 가발빨 화장빨입니다.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집에 가면은 완전히 그냥 딱 봐 누가 봐도 환자. 겉모습으로 판단하잖아요. 환자인데 집에서는 솔직히 사람들이 아프지 않냐고 집에서는 좀 아파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밖에 나오면서부터 저는 제 신분을 확실하게 장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뼈가 부러져서 쓰러져도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게 그리스도인이냐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왜 예수님이 나랑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온 목적, 그러니까는 성경을 자기 입장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보는 것과 그 성경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실은. 예, 이게 책도 자기 관점에서 읽은 사람과 작가 관점에서 읽은 건 틀린 거잖아요. 네. 답은 작가 관점에서 읽어야죠. 예, 그게 정답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다 보면은요, 너무 놀라운 건 이분은 이 땅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려는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구원이라는 건 천국 데려가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해서 마지막 끝날 때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땅에서 복 주려고 하셨으면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면 되는데 이 땅은 파하고 오시면 멸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갈 건데 천국과 지옥 중 지옥에 뺏기고 싶지 않은 게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을 보면서 읽으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유익을 자꾸 구하는 게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짓이구나.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저도 거기서도 가고 싶고 여기서도 조금 잘 살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 욕심을 싹 부리면서 거기를 가서 당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전제가 깔리고 나면 그다음에 성경책이 무조건 사실이라는 건데 그 사실은 성경책을 들여다보면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비나이다 하는 게 다 말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죄가 들어왔고 세상 임금이 이미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싹 없애버리실 건데 그때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게 되니까 암환자들이 이상하게 같은 죽음 앞에서도 가장 절망에 빠지거든요. 네. 저주받은 마음으로 저도 그랬으니까 암환자들한테는 일부러 실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암 걸린 게 다행이지 지금 갑자기 길거리에서 직사한 게 다행이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네. 세다. 그게 철저하게 제가 겪으면서 저를 채찍질하는 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스스로한테 하는 말들을 저는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넌 지금 이게 뭔가 이렇게 불쌍한 척 막 너무 힘들어하면은 누구 도움을 사람 도움으로 아니 절대 구원은 사람 도움으로 이룰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은혜다. 사람들은 몸이 멀쩡하면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내년에도 살아있고 10년 뒤에 하나 뭐하지 막 이러면서 살잖아요. 암이라는 주는 그 충격 때문에 내가 곧 죽는다고 뭐 3개월 뒤에 죽는다고 1년 뒤에 죽는다고 이것 때문에 그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자기 비하하면서 이렇게 절망을 잡고 살 거냐 아니면 조금 똑똑하게 이 세상에 아예 없으면 그냥 스스로 불쌍하고 이런 거를 잡으라고 하겠다.
근데 이 세상이 절대적으로 끝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계획하세요. 이런 얘기로 하게 되는 거죠. 쓸데없는 희망을 주고 쓸데없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 존재다. 이분은 팩트로 오셨고 나는 그 팩트를 전하는 자다. 네. 예, 그리고 나는 그걸 믿었더니 나한테도 말도 안 되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적, 신비, 뭐 체험, 환상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데요. 감사하게도 이분은 너무 논리적으로 오셨고 우리한테 믿을 만한 친구도 주셨고 그리고 그 세상이 너무 분명하다고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사람들한테 이게 나만의 생각이고 내 믿음의 방식이고 이랬으면은 눈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믿음의 방식대로 얘기하면 난 이럴 때 기적도 봤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얘기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나의 상태와 사람들은 저의 상태 때문에 약간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당장 못 걸어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당신도 분명히 그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다. 아멘. 왜냐면 사람들은 공평하고 믿음도 공평하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천정은 자매님은 지금 네. 암 환자이시기도 하고 또 투병 과정을 오랫동안 뭐 이런저런 투병 과정들을 다 겪으셨고 네. 죽을 고비도 넘겨보시고 네. 하시면서 환자들에게 더 많이 찾아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환자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과 네. 또 그냥 그 아닌 사람들 만나서 네. 전도하는 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일반인들은 마음이 병든 게 심각하거든요. 아, 마음이 네. 병들었다. 제 얘기 같아서 지금 목사님 갑자기 물을 벌컥벌컥. 실은 자살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두 죽음을 확실하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서 사람들한테 틀려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죽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처지라는 걸 알게 될 때 굉장한 그 차이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자신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드리려고 실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 분도 전화 통화하면서 엄청 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웃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만나죠 그랬어요. 만나서 그 다음에 웃게 해드릴게요. 그냥 그렇게 하고 웃고 헤어지셨어요. 만나셨어요? 네. 일단 전화 통화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시는 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가서 제가 가요. 마음이 병든 자들은 몸은 괜찮으신데 제가 가요.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았다고 믿는다는 건 스스로 환자라는 자각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미안해하시기도 하세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아프신데 오셔도 되냐고. 아니요, 저보다 더 아프시니까 제가 오는 게 마땅합니다. 네, 그렇게 마음이 병든 게 더 무섭다. 몸이 병든 것보다 마음이 병든 게 훨씬 더 무섭다. 네. 일반인들한테도 결국은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결국은 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기암 환자들을 전도하시면서 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마지막 모습과 네. 그렇지 않은 분의 마지막 모습의 차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확실하게 네. 증거를 우리 자매님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저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정말 알게 된 게 진짜 눈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눈이 장기가 다 망가지면서 가잖아요. 네. 눈도 안 보이는 순간이 마지막에 오는데 네. 귀는 열려 있고 의식은 살아있지만 눈이 안 보이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 순간에 이들이 뭘 보는지를 정말 현장감으로 확실하게 느낀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어요. 네. 뭔가를 보고 압이 귀환이다 이런 상황. 임종 직전에 사람들을 보신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처음 경험해서 솔직히 저도 그런 거를 아무리 예수님 믿었지만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했는데 환자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는데 순간 그냥 제 안에 누가 모시고 갔는지는 제가 알고 있잖아요. 네. 이분 저를 여기 오게 하신 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놈들을 쫓아냈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분이 평강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고 근데 신기한 건 제가 들어가면은 그렇게 이상한 거 보시는 분들이 더 비명 지르고 저를 쫓아내려고 하세요. 저는 가서 욕도 들었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악한 영은 무조건 졌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그렇죠. 승리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저는 너무 겁이 나는데 제 안에 그분은 겁을 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기 내서 그냥 그때 너무 정신없어서 그냥 생각도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쫓겨나가는 거 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분들한테 기도를 해드리고 막 하면서 이분들이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붙잡고 영접을 하시는 걸 경험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평강으로 들어가시는 걸 경험을 하고 제 핸드폰에는 좀 그런 분들의 사진들이 좀 있긴 있어요. 네. 돌아가신 직후라던가 그런 네. 사진이 좀 있는데 기념 촬영해요 하면서 찍기도 해요. 이제 곧 주님 만나기 전에 난 기념 촬영 한번 해요. 이렇게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그들을 통해서 제가 보기 때문에 제가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라서 가신 모든 분들이 저한테는 감사한 선배님들이시고 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편하게 가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불편하게 하고 이거로 전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거는 이분의 고통하고 비례하지 않아요. 네. 그냥 병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서 암이라는 거 정말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고 마음이 평강해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네.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붙들어줘서 아픔도 못 느끼시는 복도 누릴 수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걸로 평가하는 건 아니고 다만 저는 확신하는 게 예수님의 영이 이 사람을 살렸다라는 건 확신을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라 계속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을 붙잡아들려고 그 마지막을 보게 되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저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나를 위해서 초대하셨구나. 나는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겠다. 지금은 남만자분들한테 항상 이제 나누는 얘기가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멋있게 갑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네. 내 멋진 선배가 되어주고 먼저 가면 제가 먼저 가게 되면 멋지게 갈게요. 이렇게 대화가 조금 이제 죽음 앞에 있는 대화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참 이해가 안 가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미래를 꿈꿔야지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정리하는 것만 생각하는 건 비참하잖아요. 암 환자가 돼 보니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아픈 것도 힘든데 더 큰 불안감은 나 혼자 고립되어가는 외로움이거든요. 가족들도 이해를 못하는 고통이죠. 그렇죠. 분명히 처음에 암 소식을 들 때는 다 같이 하나예요. 다 같이 하나가 되고 나의 마음과 똑같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다 세상에서 자기 일상을 찾아가요. 그렇죠. 근데 나는 혼자 도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옆에서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암 환자한테 가면은 처음 보를 저한테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아니면은 사실을 들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처음 보는 분한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네, 얘기를 하세요. 네. 저한테 위로를 받으실래요? 아니면 팩트를 네. 좀 들어보실래요? 그렇게 네. 얘기하신다고요? 저같이 이렇게 저 같은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시면 팩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할 때도 있고, 네 그렇게 저는 사람을 대우하고 사람한테 예의를 갖춘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감정 노름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나도 사실을 믿어서 이렇게 스스로 변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상대방을 못 믿겠지? 안 믿어지겠지? 이런 말로 약간은 믿어보게끔 좋은 말을 할까? 이럴 수는 없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걸 해봤어요. 네. 예수님 믿었더니 저 병이 다 나아버린 거 있죠. 암이 없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정말 너무 놀랍게 없어졌는데 그걸로 믿게 할 거야. 아니요. 이분은 저한테 말씀으로 믿게 하셨고 그러면서 저도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서 엄청 해결했거든요. 네. 바울이 더 좋은 말로 전도할 수 있었을 텐데 너나 내나 이렇게 전달했으니까 이렇게 믿게 됐다라는 말이 딱 11절에 있으면서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옛날에 그 가족 오락가라는 프로그램이 허참 가족오락관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프로그램. 목사님께서 살짝 웃으셨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생각하고. 네. 연식이 제가 좀 있어서 그 프로그램 제가 코너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너무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걸 구경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게 떠올랐어요. 그 말씀 앞에서. 분명히 처음에는 정확한 단어를 문장을 전달했는데 마지막 사람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맞아요. 중간에 전달한 사람들이 잘 못 들으니까 자기 생각 넣어서 막 얘기하고 전혀 다른 말이 돼버리잖아요. 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하고 엄청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믿은 거를 그대로 전에 들은 걸 그대로 말씀대로 전하겠습니다. 고백한 다음부터는 사람들한테도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드릴 때도 있고 네 전도하는 방법이 제가 특별하진 않아요. 네. 말씀대로 전도합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군요. 그럼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걸 딱 하나만 얘기해요.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그냥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아니 영화 부활 그 증거의 주인공이시기도 네. 하고 사실 근데 그 제목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자매님 간증을 듣거나 네. 또 책을 읽거나 해도 부활이란 단어를 정말 네.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부활을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외치시는데 네.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처음엔 분명히 부활을 듣고 진짜 살아있었나고 믿긴 했는데 삶 가운데 놓치게 되는 거예요. 놓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주인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놓고 맨날 제 생활에 빠져들다 보면 네. 제 삶에서 다른 문제가 붙지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하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헐, 어허. 내가 또 주인 됐네. 이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제가 가장 책 제목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너무 저한테 의미가 큰 게 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인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주인을 바꿀 용기는 내가 내야 되는데 네. 그게 부활이란 증거 앞에서 기꺼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은요 은혜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믿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믿어져요가 먼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인데 믿어져요?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게 맞아서 이분이 당신 사랑 이거가 순서가 틀린 게 아니라 일단 순서가 이분이 정말 살아 계시는지부터 출발해야 돼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많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친히 주신 증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분명히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살아나셔서 신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증명해내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믿는 게 바보가 아니다. 네, 그런 중심으로 접근을 해드리고 본인이 믿어야지 그 다음에 은혜를 찾아가든 기적을 만나든 하시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저는 그 단계에서 안 벗어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네. 목사님 그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네. 3월, 4월 부활절에만 우리가 부활 찬송하고 또 그때 네. 지나면 또 부활 찬송도 안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늘 이렇게 평소에 하신다는 게 저는 또 되게 새롭게 네. 그리고 또 큰 도전으로 와닿네요. 현재 살아있다고 다 생각하시니까 네. 저 살아있는 거 맞고요. 네. 그런데 요담생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 네. 죽음을 직면해 계신 네. 분들 사실은 저희도 다 직면하고 있는데 네. 네. 몰라서 그렇죠. 예. 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죠. 다시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기차 타고 올라갈 때 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전 지금 우리 천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이 딱 그거거든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 다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다음이 굉장히 좋고 귀해요. 네. 딱 보면서 현재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네.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어떤 사람에게는 5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5일이나 5시간인데 아무도 몰라요. 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만큼인지.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남은 것이 있는데 부활이라는 거죠. 네. 아멘.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요. 맞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잘 사는 것을 나한테 더 많아야 되는데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작아서 어떻게 하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거니까. 네. 죽음이라고 사람들이 명칭한 그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넘어가는 그 순간을 예수님은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셔서 난 살았는데 너희는 안 돼. 자랑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네. 나처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본 사람을 1명, 4명, 그 다음에 12명, 100명, 그 다음에 수많은 모든 시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아멘, 네. 아멘. 점점 다 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네. 그것을 본 듯이 지금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전 부활에 대한 소망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러시죠. 저는 히브리서 말씀 보고 그 기도도 바뀌어진 게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보기 전에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셨지? 이렇게 난 그냥 죽여도 되실 텐데 이랬는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아. 난 주님 말씀이면 돼요. 진짜 이렇게 거룩한 척 기도를 했는데 네. 그분이 상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래서 아멘, 아멘. 상 주시는 걸 기뻐하는데 내가 너무 저절했나? 이 생각을 하는데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제 조카를 너무 사랑하는데 맨날 뭘 사다 주면 애들이 이렇게 팔짝팔짝 웃잖아요. 기대하고 네, 팔짝팔짝 네. 뜨잖아요. 근데 그거 보려고 제가 맨날 뭘 사다 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 기쁘시겠구나. 그럼 나는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정말 욕심나서가 아니라 이분 네.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이 그건 안 다음부터는 진짜 좀 당당하게 요구사항을 여기 말고 하나님 저 오늘 당신이 사랑하신 영혼 살렸잖아요.
그러면은 제 몸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 부활체 조금 좀 저 가슴도 없는데 불쌍하잖아요.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저 오늘 저희 집은 황보소 홍보소 말고 다이아몬드로 여기 인테리어 좀 해주시겠어요? 막 이럴 때도 있고 한 층만 더 올려주세요.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는 게 그 말씀 때문에 한 건데 하면서 너무 기쁘게 마음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본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하는 말씀 찾았어요. 영생을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던 마음이 풀어지시나 보다. 내가 뭘 주는지도 모르고 자꾸 여기서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저 문제 해결해야 되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구하고 계시냐고. 아 그거 여기서 구하면 어차피 죽을 건데 막 이런 얘기를 대놓고 많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차피 죽으면 못 가져가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정리를 열심히 하시고 천국에서 뭘 받을지 빨리 고민을 하세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 둔 사람이 무서워해요. 그럴 수 있죠. 죽을까봐.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네. 그러면 이제 저도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당황스러운 순간이 뭐 그런데 일단 그때 제가 아는 사람한테는 친한 사람한테 언니 내가 죽을 때 혹시나 갑자기 놓친 게 딱 눈에 띄면 평강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내 귀에다가 그냥 요한복음 탁 꽂아놔줘 이렇게 부탁을 한 게 있었고 죽어가는 다른 사람한테 막 무서워하고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사람한테 가면은 본인의 부활체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 부활 뒤를 소망하게 하는 거군요. 네, 부활체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이 아니야. 다른 모습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거에서 사람들이 내일 죽고 모레 죽고 하는 분들도 평강을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더 부활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라서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은 자기밖에 몰라서 잘못될까 봐 자기의 걱정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이거 잠깐 놓으면 더 좋은 거죠. 헌집 따고 새 집 줄게 이거다. 그래서 새 집으로 옮겨가는 거를 거절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나도 좀 약간 긴장은 되지만 잘 넘어갈 거다. 잘 넘어가자.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멘. 예, 근데 그거를 그대로 믿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바람과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지 않아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조금 작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지금 이게 다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또 한편에 지나가는 설교 말씀처럼 들켰을 텐데 지금 90여 차례 넘는 항암 투병 중에 있고 정말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어오신 천자매가 말씀을 하시니까 그 진실성과 무게감이랄까요, 목사님께 크게 와닿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시고요. 또 말씀하신 마음이 지금 불편하신 분들 내가 어떻게든 이 생을 끝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듣고 계시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죽게 생명의 권한이 있습니다. 아멘. 예,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권이 반드시 주님한테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거를 반드시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그날. 그래서 지금 잠깐 힘들다는 걸로 도망가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가요. 시간은 계속 가거든요. 오늘의 고민이 내일은 조금 작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뭔가가 망하든 흥하든 해결은 돼요. 그걸 알면서 미리 우린 거기에 연연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시간을 보내는 거는 정말 지금 당신의 인생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나가는 거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다가오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준비를 안 하신다면 나중에 정말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가 다 문제가 아니고 네 말은 다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방송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벌써 터치를 하신 거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셔도 저같이 고집을 부리셔도 나중에 결국은 그 앞에 서시게 될 거예요. 잠깐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살짝만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찾으신 분들은요. 당연히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에 갇혀 지내지 마세요. 그거는 정신병에 걸릴 수 있어요. 정말로. 문제를 벗어버리시고 정확한 미래를 보시고 그거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아프신 분들이요. 지금 너무너무 남들은 모를 고통이니까 더 억울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가 뭘 알아 하실 거예요. 저도 조금은 알거든요. 조금은 아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가요. 지금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얽매이는 그 마음을 잡을 것이냐
진짜 곧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할 것이냐는 선택은 본인한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 안에 거하시면은 성령님께서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아픈 자들이나 안 아픈 자들이나 꼭 믿음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아멘. 부활하셨어요. 믿으세요.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천정은 자매님 오늘 네.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제가 끝인사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튼 이렇게 부족한 자가 하는 말을 그래도 경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조금 더 유익한 쪽으로 생각을 유익한 게 뭔가 본인한테 생각하시길 바라고 저도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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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올라가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